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예수님의 모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 주신 지혜로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9번째 이야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해,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이제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과 적용을 하면서 쭉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안 돼? 이런 질문을 하는 녀석들이 또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다시 말하면 이거 우상한테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온 겁니까? 하고 굳이 자꾸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지를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은 어느 것이나 상관없잖아요. 그죠? 상관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들어갔다 나온 거나 그냥 도축해서 나온 거나 똑같은 고기일 뿐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묻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그냥 사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 이거 좀 지나치게 싼데 뭐 이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의심스럽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시장에서 막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굳이 이게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냐 아니면 그냥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 그런 거 꼬치꼬치 따질 필요 없고 따지면서 살지 마라. 그치, 그 얘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뭐 유대인처럼 이방 신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거 따지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돌잔치나 이제 결혼식 같은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또는 뭐 우리 딸아이 생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하면 가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집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초대받으면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안 가죠.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안 갑니다. 심지어 잔치집에 가면 먹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잔치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코셔를 우리 레위기 배웠죠. 그 코셔를 따로 지켜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불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즉 자유롭기 때문에 불신자가 함께 잔치를 벌이면 기꺼이 가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 불신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문제를 이제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음식이 달라서라도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고기가 어디 신전에서 들어갔다 나왔니 안 나왔니 막 이런 거 유대인처럼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 마음껏 먹고 그 사람, 그러니까 너를 초대한 그 불신자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너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함께 초대받은 사람 중에 아마도 이제 유대인 출신이 아닌가 그런 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어떤 사람이 바울 선생님 이 곡이 사실은 저 제우스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곡이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소리 하거든,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누가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양심을 위해서. 그런데 그 양심이 뭐라고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라, 너의 양심이 아니라 누구의 양심? 그 남의 양심. 즉 그 말을 한 사람, 그 말한 당사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가서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먹으면서 그 가운데 교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감사함으로 먹고 마셨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나를 비방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중에 아니 이건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것인데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먹는 게 좋겠군요 하고 치워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우상이 바쳐진 고기지만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저래 여하튼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상 숭배 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바울 선생이 왜 이래? 참 이상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세상에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괜찮아 하고 막 먹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비방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쵸? 제가 이제 수영 회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빼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자기가 한 번은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그 중국에서 섬기던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당구를 치러 갔다가 뚝 들어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담배를 이렇게 탁 꼬라 물고 그 이렇게 하늘에서 바닥으로 콱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뭐 당구 친다고 뭐 그게 이제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죠. 목사님도 뭐 당구 쳐도 되죠. 근데 그 분위기가 도저히 이건 목사님의 포스가 아니라 동네 그 동네 양 플러스, 그쵸? 그런 어떤 동네 아저씨들의 그 포스가, 그 향기가 딱 느껴지면서 이제 거기서 실족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는 현재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자유입니다. 뭐 담배 피워도 되고 당구도 쳐도 됩니다. 당구에 꼬라 물고 쳐도 됩니다. 뭐 당구 치다가 게임이 잘 안 되면 술도 한잔 하십시오. 다 자유입니다. 그래 됩니까? 그쵸? 물론 그게 천국,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 자유롭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마음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싹 바뀝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됩니까? 이건 한참 동안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될 신앙의 문제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옛날에 신학교에서도 이제 거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식당에서 신학교 식당에서 이제 그날 선짓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선짓국이 나왔는데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신학생들이 막 어떻게 이 선지동산에서 피를 먹을 수 있느냐, 막 엄청나게 그냥 격분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들이 이미 다 두 그릇씩 다 드셨다는 거죠. 예, 교수님들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이제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신앙적 문제로서 이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울은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콱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을 배려하고 또 나중에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쵸? 좀 더 기다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멋진 아주 나이스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도 그게 크게 상관없다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쵸? 그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게, 그쵸? 그렇다면 배려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게 바로 31절부터죠. 자,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이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결국 자,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자, 우리가 예전에 배운 기억납니까? 지식보다는 무엇을 따르라? 그쵸? 사랑을 따르라. 딱 그 말씀이죠. 그쵸? 뭐 아무리 내 말이 맞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정확하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이죠. 그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동시에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바로 세우는 그쵸?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쵸?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은 말씀과 실제 삶의 그 거리를 좁히기 어려우신 분들 교리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못한 분들 또 기존의 성도들과는 신앙의 격차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돌봄과 양육을 받고 건강하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쵸 그 사람들의 신앙 성장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완전 우리 연자맷돌 같은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고 있진 않은지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주춧돌, 건축할 때 세워지는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필요한 돌이 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그쵸 모든 삶이 복음과 다 직결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건강하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세워진 건강하게 세워진 그런 주춧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바른 지식이 위해 세워져야 되지만 예수님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모든 그 바탕이 온전히 복음이 세워지고 영혼을 세워가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문제인지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기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소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증거하는 증인들이 그런 증인의 삶이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